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가정교육의 결과, 가풍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혈통이라든가 유전과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로이스의 신앙을 유니게가 물려받고 유니게의 신앙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 같은 믿음의 대물림을 이것이 가정교육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유전적인 것일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성격, 기질 이런 것이 유전이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은사, 믿음도 유전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치고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중요함을 모르는 교회가 없지요.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옥중서신을 읽어보면 그때도 교회가 젊은이들을 잃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만이 청년들을 잃는 것을 염려하는 줄로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 측에서도 젊은이들의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나아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부모의 역할, 부모의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 정답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언제부터 자녀의 영혼의 구원이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 되었습니까?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부모의 잘못이고 자식이 믿음이 좋으면 부모 덕분입니까? 오히려 부모가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자식의 신앙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는 둘 다 안 믿는데 자녀가 믿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철학자 니체의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님이었어요. 또 스탈린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김일성의 어머니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과연 얼마만큼 자녀에게 전달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부모가 완강하게 보수적인 신앙을 자녀에게 주입하려고 할수록 자녀가 반발해서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동일한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 아버지가 통제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또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그 아버지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우리와 같은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자식이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율법을 가르치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일의 중요함 그리고 어려움을 성경의 인물들도 다 알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앙의 교육이 어떤 혈통, 유전, 가풍,
가정교육의 차원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유교 가문들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열심히, 더 전문적으로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사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쳐서 신앙을 보존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이삭이 그 동일한 믿음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고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으니 너도 교회를 다니고 섬겨라, 이런 어떤 원리, 당위성을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은 할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유효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믿고 보존하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믿어야 될 당위성을 가르친 게 아니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믿음의 그 대상, 믿음의 내용을 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이제까지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로서만이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면, 베델의 경험을 한 후에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믿음을 야곱이 소유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히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죠. 이삭도 그것을 믿었어요. 이제는 야곱도 그 동일한 약속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이에요. 그냥 믿어야 될 필요성, 믿음의 당위성, 믿음의 옳음, 믿음의 필요함만을 주입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할아버지뿐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유용한, 해당되는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전달하고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니 너도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무엇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고 비전을 갖게 하셨고 대대손손 이런 일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복을 주셨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하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냥 믿는 게 옳다라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무슨 유전자처럼 무슨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어떤 달란트를 유전적으로 이어받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렇게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영화 사랑과 영혼을 보면 거기에 우피 골드버그라는 이 여자가 이 죽은 자와 산 자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피 골드버그는 가짜였어요. 그런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우피 골드버그를 통해서 살아있는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면서 그때 우피 골드버그가 말하기를 우리 할머니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고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능력이 유전된다는 생각, 유전을 통해 대물림을 통해 혈통을 통해 육신적인 기질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기질마저도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의하면 할아버지에게 영적인 유전자가 있다면 손주, 손녀도 똑같은 영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조상의 영빨을 이어받아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이 누구의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의 조상 중에 어떤 뛰어난 선지자가 있었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부모 중에 어떤 영빨 있는 사람이 있었길래 불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많은 제자들은 어떤 조상을 두었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누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 중에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길래 그걸 물려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혈통을 쫓는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을 쫓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뜻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에 좌우되는 것이지 무슨 부모가
크레딧을 쌓아서 부모가 어떤 신앙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걸 물려받아서 자식들도 그 여파로 똑같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식으로 대대로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이 유전적으로 대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면 과거에 기독교인이 없었던 문명은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물려받을 게 없으니까. 반대로 오랜 신앙의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당연히 믿음의 부흥을 보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보존했던 서구 사회의 후손들은 믿음을 떠나가고 있고, 반대로 누가 믿음을 받아들이느냐? 과거에 기독교의 기자도 몰랐던 문명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독교의 신앙을 이 시대에 유지하고 전하는 일을 맡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혈통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을지 몰라요. 무슨 예술적인 감각이든 무슨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든 무슨 문학적인 소질이든 이런 것은 핏줄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이건 하나님이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은혜에 의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쟤는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본인은 저럴까? 이런 식으로. 쟤는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왜 저럴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무슨 얼굴 모양을 물려받는 것처럼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육신에 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핏줄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유전자에 의해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리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유산, 영적인 능력,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건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당위성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 너희도 믿어야 된다. 이거 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위성으로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믿을 만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고, 믿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건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믿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믿으셨던 것처럼 너도 이것을 믿고, 내가 믿으면 너도 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건 정신적인 유산, 정신적인 가치관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연한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녕 우리 집과 함께 하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약속을 받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무슨 떠들썩하게 무슨 우리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신적인 가치, 신념, 비전, 꿈, 지혜, 선견지명,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케네디 가문의 수장이었던 조셉 케네디 시니어는 그렇게 독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격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아주 확실한 정신적인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어서 4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는데 식사 시간마다 그것을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조셉 케네디 시니어는 그것이 그 가문의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원래는 첫째 아들 조셉 케네디 주니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는데 2차 대전 중에 전사하는 바람에 둘째 아들인 존 F 케네디가 아버지의 비전대로 대통령이 되고, 셋째인 로버트 케네디, 넷째인 테드 케네디까지 다 대통령 후보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반드시 옳다,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후손의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었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자산을 심어준 거예요. 신념, 비전, 선견지명을 심어준 거예요. 제가 접했던 제 친구의 어머니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분은 캐나다에 살던 캐나다 친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셨는데 제가 한번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와 그렇게 대화하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 어머니는 저와 대화하시면서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 7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분 말씀하시기를 장차 미국의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자신의 철학과 또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당연히 정신적인 유산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신적인 유산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 정신적인 유산은 어떤 시련을 당하든 어떤 시험을 당하든 꺾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야곱에게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 들은 것 차원이 아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반대로 설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만을 말하면 안 되고 신앙을 믿어야 될 이유, 무엇을 믿을 것이냐,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그 믿음 자체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